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는 뜻은 먼저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을 항상 초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왜냐하면 저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하고 싶은데도 초대 안 하면 못 가요. 그래서 초대할 수 있는, 이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초대를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제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남미에서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진 저녁에 빼지 않고 말할 때, 나는 너희들이 참 이 외국에서 살지만, 남미에서 살지만은, 한국 사람이 없는 데서 살지만 우리 식구가요, 우리가 살던 그 도시에서는 세 가족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사람들하고 이제 한국 사람하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항상 아버님은 저녁에 말할 때마다 너희들은 아들 셋인데 꼭 참 아내들을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갖고 아주 귀가 따갑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 동생들과 함께 진짜 학교 다니면서 이제 남미 여자하고 연애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너희들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나하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남미 여자들이 이쁘다고 해갖고 걔네들하고 여러 연애도 하고, 그리고 걔네들하고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 부모님들도 그 말을 했는데, 걔네들은 남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섭섭해갖고 4년 동안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애를 가진다 그러니까는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제 애는 가졌는데 4년 만에 집에 처음으로 좀 온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오고 싶어도 초대해야지 오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맞는지. 그래서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말하기는, 내가 미리 초대했을 걸. 그래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내가 할 거 다 하고 초대하면은 it's too late. 너무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아끼지 말고, 그리고 이 시간을 세상에 낭비하지 말고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초대하시면은 반드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구세주라는 그 뜻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이 진정하게 깨달아집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열리고요.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요, 암만 설교를 들고 인터넷에 있는 설교와 설교를 다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당연한 게, 졸린 게 당연한 거예요. 지루한 게 당연한 거예요. 언제 예배가 끝나고 시계만 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 말씀이 임하시는데 참 꿀맛같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가 없고, 찬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초대한 후에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성령님을 초대할 수 있는, 한 번만 아니라 몇 번씩 초대하면서 이 교제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대할 때에 성의껏,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님을 초대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는, 영이시니까는 오시려면 오시고 말르시면 말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가면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옷을 올바르게 입고 그냥 샌들 신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옷을 그냥 반바지 입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도 그냥 아무데나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 김치찌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김치찌개 저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그냥 일반 식당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성령님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지만 예수의 영, 성령님의 오신 것은 그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성령님이고,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신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내가 진지하게 내가 준비된 방에, 준비된 마음에, 준비된 집에 성령님을 초대했는가? 성령님을 초대하면은 여러분들의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도 목사님,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집을 구경해도 됩니까? 집이 꽤 커요. 집을 구경해도 됩니까? 네. 그래서 네 하세요. 근데 갑자기 하시더니 그 방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그 방은 청소 안 했대. 그러니까는 청소할 때, 초대할 때는 방을 청소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청소하고 그를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것을 치우게 되고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참 닦게 되고요, 그리고 참 그렇게 되면은 깨끗함이 집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깨끗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요, 참으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지만 영적인 향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이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밖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 그 기도가 얼만큼 효과적이고 힘 있는지 몰라요.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적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수단으로 강조해요. 사랑과 그분을 경험하는 이 순간, 이게 한번 이 기도를 하면서 그걸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은 접근법은 기도의 핵심을 내면적인 평안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그의 사랑과 그의 인도함과 그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초대하고 접근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제가 하와이에서 선교사 훈련 받을 때에 참 놀라운 것들을 봅니다.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가끔가다 선교센터에 와서 한 달, 두 달 쉬고 갈 때가 있는데, 쉬는데 그 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보면서 그냥 앉아 있어요. 해를 바라보면서 그냥 또 앉아 있구나.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도 그냥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며칠 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앉아 계셔. 나가 가는데도 앉아 계셔.
앉아 계시는데 근데 갑자기 그분이 없어지더라고요. 딱 없어지더라고요. 보따리 싸고 딱 가는 거예요. 선교지를 또 나가는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그 소명을 받으면서 딱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기도 안에 하나님, 그 기도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러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너드 볼렛이라는 분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원만해선 주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을 초대해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지 그 기도가 참 풍성해지고 상달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는 만남인가? 기도는 간구인가? 뭐죠? 기도는 만남입니까? 기도는 간구입니까? 간구에 만남이에요. 남편은 만남이라고 그러고 아내는 간구라고 그러고 두 몸이 한 몸인데 뭐라 그래야 돼요? 근데 맞는 게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만남이기도 하고 간구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그 간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아무나 간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시편 63편 5편을 보면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말한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도 기름진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진 것이 맛있는 것처럼 삼겹살을 먹었겠죠.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이런 만족함. 또 시편에 보면은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으소서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것은 간구예요. 내일서부터 우리 시작되는 새벽 예배가 이 주제예요. 시편 5편에 우리의 귀를 기울으소서 내 말을 들어주셨소. 그 찬양도 있죠. 여러분 아시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으소서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 이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따라합니다. 내가 이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2018년을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19년에 이루어지는 연결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구이고 그리고 만남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만날 수 없는 것을 만나게 해준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리를 놓아 주셨다면은 성령께서 너는 그 다리를 걸어갈 수 있는 뒤에서 밀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리는 너희가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리를 놔줬기 때문에 그 다리는 무너질 것이 아니고 그 다리는 부서질 것이 아니고 그 다리는 태워질 것이 아니고 그 다리는 외나무 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걸어가도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만남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의 임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놀랍고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내년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참 놀라운 사건과 감격스러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셨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나 이런 하나님인지 난 몰랐어요. 진짜 성령님이 계시네요.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그냥 들었는데 진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콩닥콩닥 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런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충격을 받았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뭔가 달라도 달리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의 달리되는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한 충격을 받는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면서부터 참 자기의 갖고 있는 지식과 이상과 습관들이 변해요. 우리는 다 자라면서 가치관들이 있어요. 심지어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집집마다 다 김치 맛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김치냐 빨간 김치냐, 전 넣냐 안 넣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 같은 김치를 먹는다는 거예요. 같은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같은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도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그리고 참 사회적인 위치로 말을 구별되지만 그냥 말을 해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근거로 말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퍼지기 시작할 때 평안이 이루어지고 위로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져요. 성령님의 생각과 나와 하나가 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참 세계 거진 다 다녀봤어요. 거진 다, 땅끝까지도 가봤어요. 아르헨티나의 제일 끝에, 마지막 그 끝에 바다에 갔는데 거기 이름이 테라 데 푸에고라는 데가 있어요. 그 불타는 땅이라는 뜻이죠. 근데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거기까지도 가봤어요. 근데 참 많은 잘난 사람도 봤어요. 진짜 멋있게 잘생긴 사람들 많이 봤고요. 이쁜 여자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참 부자들도 많이 봤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남녀노소 다 해서 다 봤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건 부러워할 정도예요. 눈을 이렇게 보면요, 꺼리낌이 없어요. 호수같이 맑아요. 마음의 눈이 호수같이 맑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세 개의 단계가 있다면 고백과 회개는 필수적이에요. 고백과 회개는 필수적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발견과 고백이 있어야 하고 죄를 버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목사가 말해서가 아니라, 누가 말해서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 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이에요. confession. 곤이라는 건 가치, 패션이라는 건 패션, 열정을 갖고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과,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죄를 버릴 수 있는, 다 죄는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한 것을 다시 그거를 또 잘못했다고 말하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주에도 또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보다, 한 번 죄 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끝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자꾸 반복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깨끗함을 줬으면 그 깨끗함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자꾸 내가 만족할 때까지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턴을 하면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유턴이라는 게 로타리가 아니에요. 돌고 돌고 하는 거 아니라, 맞죠? 그죠? 운전하시는 분 너무 잘 알지는. 유턴은 한 번 하면은 방향을 바꿔요. 로타리가 아니라는 게, 돌고 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원하는 거예요. 36절, 에스겔서 36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를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의 모든 우성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깨끗함을 주시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작.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에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공률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공률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여며 죄진 자들을 진멸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3, 4대에 결쳐 징벌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자녀들의 영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죄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순예배에서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마음에서 바른 기도가 세워져요. 이렇게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면은 1년 동안 기도해도 달라고만 해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기도를 들어보면 쫓기만 해요. 뭐를 쫓는지 모르지만 쫓기만 해요. 근데 이렇게 용서받은 기도는 그 기도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감사가 있기 시작해요. 자비가 있기 시작해요. 긍휼이 있게 돼요. 헤세드라는 뜻이 뭔지 알기 시작하고요.
이 은혜라는 뜻이 그냥 말로만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은 분명히 회개와 용서의 능력을 안 되는 거예요. 경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통을 통해요.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이 변해요. 가난이 오면 사람이 변해요. 하지만은 사람이 회개하면 사람이 변해요. 진지한 회개가 있으면. 어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이 변할 때, 목사님 내가 암 걸렸을 때, 목사님 내가 망했을 때, 목사님 내가 우리 자식을 잃었을 때, 목사님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케이스가 많지만, 그거보다 더 능력스러운 말은 내가 진지하게 회개를 했을 때, 회개라는 능력을 성령께서 인도하셨을 때, 받았을 때. 이거 중요한 말이네. 루터가 말한 말인데요, 내 말이 아니에요. 회개는 성공이나 공로로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놓치면 회개의 목표가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달래는 노력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우리의 성공이나 공로와 행동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데 회개의 결과의 맛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는 기름진 삼겹살보다 나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요한도 말해요. 요한도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참 멋있는 말이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남미에 있을 때 참 기독교인들이 매일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Tu fidelidad이라고 있어요. Tu fidelidad es tan grande. Tu fidelidad es incomparable. Nadie como tú, bendito Dios. Tan grande es tu fidelidad.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큰 신실하심이 있기에 다른 것과의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와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잘 드리세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한 고백의 힘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고 마음의 다짐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죄를 죽이는 것이에요. 죄를 멸살한다 그러죠? The mortification of sin. 존 오웬이 그랬죠. 유명한 존 오웬 신학자인데 이분이 mortification of sin, 이 죄를 멸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는 그 죄를 멸살시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죄를 살피고 그리고 그 동기의 차원에서부터 기세를 꺾는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죄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다시 반복하고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주를 돼지에게 줄 것이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참 이 죄를 멸살한다는 뜻은 정확하게 인식의 단계를 넘어 마음에 확고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잖아요. 어떠한 이방 신들이 다간다 할지라도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 마음의 다짐이 있고 그리고 죄를 멸살시킴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새로운 발견이 생겨요. 새로운 영접이 생겨요. 그리고 그의 존재가 더욱더 확실해지고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기로 예비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What is the God's will in my life? 하나님의 나의 삶에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간이 막 아까워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세상은 사기친다 할지라도, 세상은 거짓친다 할지라도, 세상은 술을 마신다 할지라도, 세상은 도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 시작.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해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 해주시고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성령으로 세 가지, 새 성령으로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 Yeah, I'm righteous. 나는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아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기가 무섭습니까? 겨울에? 감기는 전 무섭지 않아요. 전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예요.
감기는 그냥 콜락콜락 하다가 지나가면 되는데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 무서워요.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해야 돼요. 죄는 그런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지. 성령 안에 계실 때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이러한 영혼의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의롭다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sanctification, 하나님의 성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내 성령에 너희 안에 주셔서 너희하고 내 법령을 따르며 너 길을 지키며 행하게 만들 것이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간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틀면요, 잘못 들어서면요 바로 말하더라고요. 다시 뭐더라고? 재탐색합니다. 내비게이션에 재탐색합니다 나온 것은 다시 궤도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궤도를 맞춰주는 것이 성령님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이 성령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한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거룩이 드러날 것이고 죄를 두려움을 할 것이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궤도의 수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을 그냥 살다 보면요 자꾸 흐려져요. 연필을 쓰면은 연필이 닳으면은 연필을 다시 깎아야 되듯이, 바이올린 치는 사람은 바이올린이 암만 좋은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친다 할지라도 그 바이올린이 줄이 풀어져요. 튠을 해야 돼요. 그건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쾌락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믿을지는 모르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뭐냐면, 사람들은 다 뭔가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같이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깜짝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모르신다면 여러분 안에 그를 영접하십시오.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재밌게, 즐겁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참 놀라운 메마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1절만 우리에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내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4절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